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신명숙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틀린 부분도 악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네. 엊그저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1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시공사 설계사 대표님들 모셔서 또 우리 손창석 장로님 또 우리 함께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예.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말씀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삶에 감사를 넘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중력의 법칙도 있고,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그런 원리도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원리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가운데 특별히 이 언어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어떤 언어를 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말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다고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고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그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또는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감사의 능력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감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감사가 아니라 불행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에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 특별히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있고 왼쪽 전전두피질이 있는데,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행복과 열정과 활력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왼쪽 전전두피질이 언제 활성화되느냐? 이거 띄우는 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얘기하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왼쪽 전전두피질은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거기로부터 행복과 열정과 활력의 그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막 마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약할 필요가 없어요. 뭐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할 때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엄청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이미 질병이 생겼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탈벤 샤르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란 게 또 있대요. 다이돌핀. 이것이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 솟아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과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것도 감사를 자꾸 하면 암이 예방이 아무래도 되고, 또 암이 걸렸다 할더라도 감사할 때 거기서부터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는 사회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삶의 높은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도 감사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주립대 지아코모 보노 박사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10에서 14세 청소년 700명을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감사의 마음이 높은 상위 20%와 감사의 마음이 아주 없는 하위 20% 청소년을 비교해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많은 청소년 이 상위 20%가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게 나왔고, 도덕적인 수준도 훨씬 더 높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먼트 에먼스 박사 연구팀이 1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감사가 학생 시절부터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를 많이 한 학생의 경우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연봉이 $25,000 이상 높았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한 학생은 성적도 높고, 감사를 많이 한 학생은 사회에서 더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16년 동안의 추적 결과를 통해서 이분들이 밝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사원이 뭐 일 시키면 입이 퉁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런 걸 자꾸 시켜,
돈도 조금 주면서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사원을 승진을 시키시겠습니까? 늘 얼굴이 밝고 감사하면서 사장님이 뭔 일을 시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감사하는 사람,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학업 성취도도 높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도도 높아진다. 할렐루야.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감사가 그렇게 어려울 것일까요? 이 감사가 왜 어려운가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화에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밥을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뭐 하려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슨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밥 벌어서 먹는데 뭐가 감사하냐? 당연한 거지.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해서 돈 벌기까지 누가 우리를 키워줬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내 회사가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피땀 흘려 곡식을 가꾸어서 그거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팔아주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생명을 주신 것,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큰 은혜구나, 큰 사랑의 결과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저 당연히 우리 부모는 나한테 밥을 주는 것이고 나한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녀가 감사를 깨닫는 때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절대 그냥 쉽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가서 피땀 흘려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온갖 헌신을 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철이 든 때입니다. 철이 든 때 자녀는 부모의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를 말하지 못할 때는 아직 신앙적으로 덜 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 감사를 늘 느끼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가 아니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어. 우리는 당연히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걷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본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듣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린 당연히 오늘 여기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돌아가신 분은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들이 못 본 오늘 하루가 우리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 늘 내 단점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부족해서 불행하고 이것이 안 돼서 불행하고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하반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말을 못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 말 못해서 지도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 말 못하는 거 괜찮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 다 알려줄게. 그런데도 모세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하나님, 저는 이 말 못하는 단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 못 갑니다. 지도자 못 됩니다. 딴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단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백이 없어서 불행하고 외모가 내가 자유방임형이어서 이렇게 불행하고 남편을 그런 형편없는 놈을 만나서 내가 불행하고 전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요, 모세가 진짜 부족한 것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애굽 궁정에서 당시 최고의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덩치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쳐가지고 죽여서 없애버릴 정도로 싸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외모도 아주 훤칠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외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갈대숲에 모세를 딱 상자에다 넣어서 숨겨놨는데
공주가 딱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갖다 키우자. 딱 열어보니까 그냥 인물이 환한 애가 딱 들어앉아갖고 이러고 있거든. 인물이 못생겼으면 아마 공주가 덮어라. 그냥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에? 모세가 장점이 많아요, 적어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단점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생각지 마시고 부족한 것 생각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세어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은혜예요. 부족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부족해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잘났어 봐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모세가 말이라도 좀 못했어야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중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첫째, 우리는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이 인간이 하도 죄인인지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고픈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른데도 처할 줄 알고 그런 처할 줄 아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배웠노라. 그냥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훈련하고 배우고 어려울 때도 처할 줄 알고 어려운 때도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자꾸 한 결과 바울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처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가만히 보면 다 배워야 됩니다. 저는 수영을 배웠었는데요. 여러분 수영 하실 줄 알잖아요. 야, 수영하는데 왜 이렇게 이 콧구멍에 입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숨 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숨 쉬는 건 자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물을 많이 먹고 고생을 했는지.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물속에서도 수영을 하면서 간단 말이죠.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클러프 이 사람들은 감사를 실천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 가지의 감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요? 큰 것보다 작은 일에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큰 거 감사합니다. 아파트 사면 감사하고 승진하면 감사하고 자녀가 결혼하면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땅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까? 감사. 작은 구름 한 송이만 봐도 감사하고 맑은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 감사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내 주변에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근데 가족에게 감사하는 게 인색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막 상욕은 하면서도 가족에게, 자녀에게 고맙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또 우리 아파트에서 수고하시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유를 배달해 주는 배달해 주시는 야쿠르트 아줌마 이런 분에게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회사 가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회사 가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이런 좋은 회사를 주셔서 오늘도 출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도 계시는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조그마한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 일과를 감사를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감사 일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참 피곤하죠. 막 몸이 찌뿌둥하죠.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되죠. 오늘도 또 꼴 보기 싫은 그 인간을 만나야 되나 막 염려될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일어날 때 먼저 감사를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언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놀랍게 제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언해야 돼. 우리 속에 매 순간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거든요. 이걸 갖다가 큰 감사로 그냥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불평의 싹을 자릅시다. 아멘. 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도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감사합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도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왠지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때도 염려치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좋은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것입니다. 뭐가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 때 감사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될 상황이고, 상황적으로 볼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언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기도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기도하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오마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로시코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오마이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이게 데오마이입니다. 근데 프로시코마이는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이건 뭡니까? 프로시코마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기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도저히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낙심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문제가 터진,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선언대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세계적인 방송인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죠, 흑인. 이 사람은 흑인이고 아주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엄청 가난하게 자랐고 엄청난 구박을 받으면서 매를 많이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됐고요. 그 뒤에도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사생아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 사회에서 흑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잘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일기를 매일 썼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십시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부, 이것이 내게로 찾아왔다. 역경, 고통, 슬픔 같이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감사할 때 인생은 분명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감사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며 감사를 선언할 때 우리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에 앞으로 여러분 한 가지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리라. 어떤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나는 감사를 선포하리라.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